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으켜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름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명으로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의 앞에서 시인하리라.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여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육체로만 살아가는 존재는 사한 삶이 아니고 사망의 삶이라고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일곱이란 뜻은요 헵타 헬라어로 해갖고 칠중 일곱 겹. 그래서 하나님의 칠중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칠중 성령을 얘기하는데 어떤 조단에서는 이걸 갖다가 일곱 배 강화된 영, 하나님의 영이 아직 일곱 개 가도 완전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곱 칠중의 영이라.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과 여호와의 신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 그 다음에 지혜의 영과 지혜의 신과 그 다음에 총명의 영과 총명의 신, 그 다음에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일곱 가지 아주 온전하신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곱 영은요, 일곱적으로 아주 충만한 영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온전한 영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영이 내 안에 왜 계시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산자가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아련하고 불쌍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 일곱 배의 충만한 영으로 온전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일곱 별은요 계시록 1장 보게 되면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럼 그 시대에 교회가 7개만 있었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일곱 교회의 모양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지만은 크게 작게 얘기해서 일곱 교회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7교회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5번째 교회를 얘기하는데, 사대교회는. 그러면 그 많은 7교회 안에 우리 엘베델 교회도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엘베델 교회는 보이는 교회예요. 그걸 유형교회라 그래.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무형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교회. 내 안에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는 산자의 삶을 산다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 영접해서 예수를 영접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들어온 상태에서 또 변화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존재를 발견치 않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너는 죽은 자인데, 아니, 산 자인데 어떻게 죽은 자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다 이 안에 가운데 다 죽은 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다 산자인 줄 믿습니다. 산자인데 문제는 뭐냐?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사는 자가 있고 산자가 산자처럼 살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산자가 산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육신적 존재로는요,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이뤄가는 대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우리가 산자,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산자의 삶이 조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하노니,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를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우리의 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행위를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아노니가 안다는 얘기인데, 헬라에는 3가지 아는 게 있어요. 에이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알고, 삶 속의 경험으로 알고. 그노시스는요,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영과 영을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영과 영으로 교제하면서. 기노스코가 있어요. 기노스코는 이 깨달은 말씀을 내가 삶으로 자꾸만 살아가게 되면 그게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잠깐만 이루어지는 거야. 깨달음이. 그러면 그때부터 기노스코가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 행위를 안 오니,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은 내가 에이도, 육신의 행위를 내가 안 오라. 그럼 너는 산자인데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산자인가 살았는데 죽은 자처럼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산자인데 산자처럼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요, 사람은 다 태어날 때 육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태어난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그때 거듭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육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영혼을 발견치 못하고 내 육의 속성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미움도 올라오고 질투도 올라오고 걱정도 올라오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올라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으면, 행하지 않을 능력이 있으면 산자예요. 근데 내 생각 떠오르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산자인데 죽은 자처럼 산다는 거야. 그러면 자, 결국은 내 안에 육의 모습과 막 싸워가는 거야. 매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생각을 주는 게 누가 생각을 줘요? 주님이 생각을 주시던가 사단 마귀가 생각을 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생각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이 사단해주는 속성을 떠오를 때 막 물리치 떠나가기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이겨나갈 때 그때 산자처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 안에 막 시험받고 상처 있고 미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그걸 조금 다스려 가잖아요. 그럼 회개하잖아요. 막 떠나가잖아요. 언제든지 또 떠나가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육체의 속성, 사단 속성을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 그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주님 하면 떠나가게 돼. 다스리는 자는. 그게 산자가 산자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죽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일깨어라는 것은 일깨어 깨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깨어나죠? 믿음 가운데 내 안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야 있는 거야. 영혼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산자가 죽은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드는 영혼을 깨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드는 영혼을 생생하게 싱싱하게 살아나게 해라. 병들은 영혼을 치유받아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병들어 있지 않으면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말씀이 너무 새록새록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이 나 삶을 통해서 막 조금 사라지기 시작하고. 근데 죽게 됐다는 뭐냐면 죽게 됐다. 아포드레스코 해갖고요 시든 걸 얘기해. 예? 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영혼이 잠자고 있는 상태를요 내 안에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내 영혼은 있는 건 아는데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시들다, 죽다, 썩어가고 있다 헬라어래요. 메말라가다. 분명히 시들어가다, 썩어가고 있다, 메말라가다는 내 몸,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주님은요 우리 육체는 영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 그래서 7, 80년, 100년의 기한을 두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기 원하고 사랑을 고백하기 원하는 그것은 우리 영혼인데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7, 80년, 90년 살 육체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루살이가요 왜 하루살이냐면 땅속에서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어요. 애벌레가 되어서 뭐 몇 년, 3년간을 땅속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애벌레에서 탁 태어나면요 딱 하루 살아요. 하루. 그래서 하루살이에요. 하루 살고 죽는 거야. 근데 하루살이가 내일 죽는 거 모르고 내 양식을 싸놔야지 하고 양식을 막 벌어서 잔뜩 싸놓게 되면 우리 하루살이를 알잖아요. 하루살이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 하루 만에 죽는 건 몰라요. 지들은요. 그러면 그것이 미련의 배입니까? 현명의 배입니까? 그리고 하루살이가 육체 건강해야지 막 하루 동안 운동만 한다면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 100년이 긴 세월 같지만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주님에게는 너는 짧은 경전과 같은 삶이다. 너희는 왜 그 경전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느냐? 근데 내 안에 영혼이 있거든. 그 영혼은 영원히 나와 살 존재야.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니? 그걸 영생이라 한단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영혼을 위해 살아간 자 안에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자꾸만 충만히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존재를, 야 너는 산 자 죽은 자처럼 사냐? 넌 그럼 이 삶 속에서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 거야. 그래서 죽어서는 천국 보내줄게. 그런데 너 산자인데 산자처럼 사네? 그러면 너는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그걸 땡겨서 네가 몸을 갖고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살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잖아요. 산자의 삶이에요. 우린 천국 백성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속 살아가 있으면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고, 천국에서는 죽은 자고 여기서만 육체를 발버둥하는 자가 되는 거야. 잠들은 영혼을 깨워라. 시들은 병들은 병은 치유받아라. 메말라 있는 네 영혼 속에 생수가 막 넘쳐 흘러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산자의 삶을 산다. 그게 뭐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 그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좀 갸우뚱하고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근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갖고 싶죠? 아멘. 넌 전부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주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시냐?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바라죠? 믿죠? 아브라함의 자손에 약속한 약속의 땅이 우리 안에 꼭 이루어질 걸 믿죠? 근데 내 안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 그리고 바라는 것이 실상.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어린 믿음이에요. 내 안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실상이 돼야 돼요. 바라는 것도 실상. 오늘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약속한 약속의 땅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실상이 이루어져야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가 있어야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은요, 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갖고는 주님을 기쁘게 못해요. 근데 기쁘게 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이는 세계는 다 알아요, 그죠? 보고 경험하면 알아.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고 소유하지만은 몰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고 그 영혼의 세계를 증거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라.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시다.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2절 보세요.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니, 이를 가진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러면요, 선진들은 믿음을 인정받았느니라. 할렐루야. 3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모르리라. 그래서 영혼을 일깨라, 깨우려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려는 거예요. 근데 잠자는 영혼을 깨우려면 회개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지켜 회개하라. 예수님이요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 제자들한테 찐득찐득한 생명의 말씀을 그냥 100%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은 제자들이 줬어요.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좀 있으면 3년이 되는데 근데 나는 자신이 없어. 예수님만큼 찐득찐득한 생명을 드릴 자신이 없어.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나는 주님만큼 못 드려도 제가 생각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반간은 약간 모자랐어.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먹었으면 그 제자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갖고 주님 돌아가실 때 정말 끝까지 따라갔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육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니까, 영혼이 내 생명이니까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생명의 말씀만 받고 기도를 안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훈련시켜. 야, 내가 저기 기도할 때 너도 기도해라. 와보니까 기도하는 거 졸고 있어. 한 번 더 기도해라. 안 해. 마음은 오늘도 내 육신이 약하도다. 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한시는요 1시간이에요. 우리 최소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영혼이 깨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반간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니까 기도하게 되면 3년 반 동안에 주님의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자가 죽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산자가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깨우려 회개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어떻게 구해나가나 봅시다. 영혼이 깨어나니까 첫째, 우리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이 깨어나는 방법을 보자고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너희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이죠. 내 마음이 더러운 것을 막 버리려는 거야. 내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요 헬라에 카르디아 누스 두 마음이 있어요. 카르디안 더러운 마음,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 그게 카르디아라 그래. 그걸 버리는 거예요. 미움도 버리고 걱정도 버리고 질투도 버리고. 우리가 무슨 남은 나쁘게 향한 행위를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회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게 너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 더러운 마음을 행하게 되면 그게 악이에요. 더러운 마음이 떠오르는데 버리면 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을 막 버리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더러운 마음이 있는데 더러운 마음을 행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예. 그거 뭔지 아세요? 죄와 악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죄와 상처 속에서 이렇게 임재해 있던, 잔재해 있던 어둠의 영이 싹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내 안에 잠자던 영혼이 싹 깨어나요. 싹 드러나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그것이 깨어나는 거야. 그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안 깨어나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근데 우리가 회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돼요. 혼수 상태에 있는 영혼이 깨어나야 돼. 그러게 되면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음에 심긴, 개혁성경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영혼이 깨어나는 소리 있으면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신긴 도를 행하라는 거야. 신긴 도가 뭡니까? 지리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요
도가 열려요. 세상 영으로, 귀신의 영으로, 잠영으로 그 세계가 열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영세계가 열릴 때 그 도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도를 비하니 신비의 세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생각하며 마음의 세계 주리라. 그래서 우리 행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보고 은혜 받은 것을 행하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생겨진 도를 행할 때 이 심겨진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영혼 속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자꾸만 자라가요. 성장해 가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 영혼을 깨우는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던 내가 산자가 산자처럼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일 깨지 아니하면 이르느니 어느 때에 아니하면 회개하라. 만일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회개하게 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근데 예수님이 도적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인데 왜 그러냐? 도적은요, 우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알게 하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죠? 도적이 나 언제 도둑질 합니다 하고 들어옵니까? 나도 모를 때 들어옵니까? 나도 모를 때 들어와요. 근데 일침에는 내가 도둑질 하리라 하고 그날 도둑질 하더라고. 근데 일침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심령 속을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우주적 종말론을 얘기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기는 우주적 종말론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언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일곱 영으로 충만케 들어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죄가 떠나고 상처가 떠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납니다. 그러나 떠나면서 조금 변해가다 보게 되면 그 떠난 공간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빛이기,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내 어둠이 보이면서 계속 죄와 상처가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사단 마귀와 그 졸개들이 내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자꾸만 죄가 떠나고 상처가 떠나가니까 자기 있을 곳이 없어지는 거야. 죄와 상처를 꽉 찼을 때는요, 우리 마음판이 지들 놀이터예요. 막 스케이트 타고 다니면서 그냥 마음껏 놀던 그 공간이 자꾸만 주님 빛이 들어오니까 막 어림이 막 깨져, 더 이상 스케이트를 탈 공간이 없어. 막 죄가 깨져나가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걸어서의 귀신이 그 무덤을 지나갈 때, 왜 당신 때가 이르지 않은데 나보고 나를 떠나라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 때가 이 귀신들은요 아주 빠가열어요. 빠가열어. 우리가 몸이 죽으면요 귀신이 떠나요. 정말 몸이 죽으면. 그런데 몸이 안 죽어도 내 육체의 속성이 죽으면 떠나는 건 몰라. 그래서 그 언젠가는 막 하나님의 영이 조금 들어다 보면 언젠가는 있을 것이 없어서 그것들이 떠나가요.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그러잖아요. 한두 명이 건이 아니고 그룹으로 군대가 떠나가요. 근데 그 그룹으로 떠난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 2천만한테 들어갔잖아요. 돼지 2천마리가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바닷속에 들어가 물속에 들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2천마리는 떠났다는 얘기야. 그죠? 군대 귀신이. 여러분과 내 안에는 군대 귀신이 떠나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존재임을 알게 돼 있고 내 영이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지고 그때 산자의 삶이 조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다. 그 얘기는요 창세기 6장 3절에 뭐예요? 네가 육체가 되므로
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떠나니라. 그죠? 떠났어요. 근데 내가 육체의 속성이 자꾸만 떠나가니까 떠나갔던 성령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영의 고향이에요. 그분이 고향으로 돌아오시겠다는데 당신 우리 필요 없습니다 하고 막 막는 거야. 그분은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오시고 싶어 하셔. 왜?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보시듯 들어와서 고향상호 제2의 고향이다 보니까 제1의 고향이 아니고 제2의 고향으로 들어오시겠다는데 우리는 아니야,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삶을 철저히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안에 있던 어둠의 영들이 그룹으로 떠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돼야 돼요. 4절. 근데 칭찬하는 게 있네. 딴 데는 다 책망하고 칭찬하셨는데 여러분 먼저 책망부터 하시네. 사대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사대교회를 좀 성숙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지금 칭찬하시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입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느니라. 흰 옷을 입고. 자, 흰 옷을 입은 건, 흰 옷은요 세마포들을 얘기해요. 세마포. 세마포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요 세마포를 입은 자는요 옳은 행실이 사라지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세마포를 입었다는 옳은 행실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옳은 행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맑고 깨끗하게 잘 살아도 그건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죠?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전에 그때부터 옳은 행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데 가면 죽은 자가 아닌 산자의 삶이다. 할렐루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매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매일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어둠의 영적 존재가 주님과 가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 육의 속성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을 매일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들어가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그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언젠가는 주님과 자꾸만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 안에 자꾸만 충만히 들어오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들어오는 것을 가까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자꾸만 충만해지게 되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산자의 삶을 살 것이요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영접했을 때, 구주를 영접했을 때 그분이 생명록에 내 안에 생명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받고 생명령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근데 기록됐는데 그 기록된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도 기록되고 있어야 돼. 무엇이냐면 6개월의 삶도 기록되고 있어야 되고 3개월의 삶도 기록되고 있어야 되고 어저께의 삶도 생명력이 기록되고 있어야 되고 오늘 살아가는 것도 기록되고 있어야 되고 내일도 기록되고 매일 기록되고 있어야 돼요. 왜 기록되느냐? 우리가 언제 그러면 내 안에 그 생명록에 우리의 삶이 기록되느냐? 주님이 나를 이끌고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법을 지키며 이 말씀이 막 사라진 많지 그때 생명록에 계속 기록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되어야 돼요. 제가 육체 생명이 많아야 20, 30년 되는 것 같아. 그럼 남은 내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 시간 매일매일 생명력에 기록되는 삶이 살아있는 것이 제 영적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영적 소망을 갖고 믿음에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시간 생명력에 또 기록되고 생명력에 기록된 만큼 영성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생명력에 기록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아직은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겠지만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시간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죽어서 영생의 삶도 살지만은 이 삶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라. 왜?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의 삶은 뭐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천국의 삶이 여기서 살고 있다가 육신의 몸이 끝나는 날 저 천국으로 내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더 큰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큰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영생의 삶을 여기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걸 영화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천국의 삶을 막 누리잖아요. 오늘 성화된다 그러잖아요. 성화되면 주님을 자꾸만 닮아가는 걸 성화된다 그러고 어느 정도 내가 안에 영생의 삶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영화롭다는 거야. 근데 영화롭다는 게 여러분과 내가 영화롭을 때 왜 중요하느냐? 영화로운 삶을 살 때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을 떨어져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구분된 삶을 살았다. 남들이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되고 누구나 핍박할 때 그 영혼이 불쌍한 존재가 되고 그런 존재로 살게 되면요. 날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과 내 생명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 삼고 오신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